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 이하의 삭개오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삭개오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해서 우리 네 번째 강의고 세 번째로서는 돈이면 귀신도 부르는 이 세상에 관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가 이제 서론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 봤죠? 그리고 1장에서는 뭐냐면은 늘 원했던 모든 것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데 대표적인 예를 뭘 들었죠? 우리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자녀를 키우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부모에게 그러한 정말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생각만큼 이제 그러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우리가 키워야 될 부모들의 사명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돼서는 안 되죠. 우리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녀를 키울 때마다 모세의 어머니처럼 부모처럼 정말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눈으로 그의 부모가 모세를 바라봤을 때 믿음으로 아이를 키웠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잘 돌보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느냐는 더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많은 부모들이 또 조부모들이 아이들을 잘 키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우리가 잘 아시는 요셉 같은 경우 어떻게 그가 어렸을 때 부모를 먼저 여의고 또 형들의 모함을 받아 종으로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누명쓰여서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앙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는 한 단서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추측할 수 있는 한 단서는 그 요셉이 어렸을 때 한 4-5살 정도 될 때까지 누가 살아 있었냐면은 이삭이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살아 있다는 얘기는 유대의 전통은 조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자라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어려서부터 믿음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들었다라고 우리들이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자녀를 키우더라도 잘 돌보는 게 능사가 아니라 잘 쳐야 됩니다. 먹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양을 잘 쳐야 되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원했던 그 모든 것, 내 안에 있는 하여튼 탐욕을 통해서 뭔가 이루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이 우상될 수 있다는 걸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는 사랑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사랑도 우상이 된다는 거죠. 오늘은 돈이면 귀신도 부리는 세상에 대해서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세상의 적나라한 탐욕들을 우리는 신문지상에서 많이 이제 찾아봅니다. 뭐 우리 주변에 더 말할 것도 없고 몇 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정말 엄청난 금융 대란이 생겨나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미국 땅에서 월가를 중심으로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이 정말 끔찍한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나타나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도 끔찍한 금융위기뿐만 아니라 특별히 권력을 이용해서 또 특별히 대기업 같은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그러한 돈을 갖다가 마치 자기 쌈짓돈처럼 대출받아서 쌈짓돈처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최근에 우리 자원 외교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그 엄청난 그 많은 돈들을 다 어떻게 돼요?
인마이 포켓하고 정말 서로 나눠 가졌던 이런 끔찍한 일이 오늘 지금 현실에 우리들 속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공적 자금을 이라는 미명하에 참 그 혈세를 갖다가 결국 있는 자들을 배부르게 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땅에서 지금 불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돈을 대출받아서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이 과도한 대출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몸부림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골적인 탐욕과 약탈적인 대출은 불경기가 닥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파산 신청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또 국가 우리 혈세가 투입되게 되고 왜요? 나라 기반 전체가 흔들리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겨우 땜질하면서 지나오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고 2028년 정도가 되면 대개 이제 그 경제학자들이나 미래학자가 우리나라를 진단하는 그런 정말 지금 현재 모습으로 봤을 때 2028년 되면 우리나라는 정말 끔찍한 나라가 된대요. 그 흔히 말하는 이제 고령화에 아주 벌써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때 되면은 빚이 지금 뭐냐면 거의 경에 이를 정도로 조 단위가 아니라 경 단위에 이게 지금으로 간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8년이면 불과 13년, 14년밖에 안 남았어요. 13, 14년밖에 안 남은 상태를 이렇게 본다면은 굉장히 암울하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냐?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려운 일들이 이제 닥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요소들이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폭발적으로 높아지는 경영진들의 연봉. 우리 미국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대기업의 그 기업인들의 그 연봉들을 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죠. 지금 우리나라가 28,000불이래요. 그러면 28,000불이라는 얘기는 1인당 그 소득이 뭐냐면 300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매달. 그러면 부부가 얘기하면 600만 원입니다. 여러분 600만 원 받는 집안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28,000불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대기업들의 그런 수익들은 이 빈익빈 부익부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체감 온도가 너무 다른 거죠. 이제 그런 속에서 어쨌든 아무리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H 건설회사 같은 게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부채 비율이 자기 자산을 벌써 이미 넘어버렸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업이 무너지게 되면 나라 전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 공적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어떻게 돼요? 자기네 경영진들은 그냥 막 수십억씩 연봉을 받고 또 수천 명의 일반 노동자들 희생시키면서 수백억을 또 벌어들인 그 중개상들의 탐욕스러운 거래들, 대출해주면서도 막 돈을 막 하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 무섭게 빚이 늘어나도 걱정조차 안 하는 지금 모습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빚 탕감을 해주잖아요. 빚을 탕감해주는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안일주의에 빠지는 모습이 우리들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정국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정부들마다 어떻게 돼요? 뭔가 성과를 내고 다음에 또 정권을 잡아야 되니까 빚을 계속 그냥 돈을 빌려오게 되고 찍어내는 이런 모습이 다 적나라한 탐욕들이 우리나라에 아주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더 얘기한다면 우리 입만 더러워지죠. 어쨌든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에 보면 뭐냐면 지금 나 자신의 탐욕을 못 보면서가 좀 이게 뭐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음란하지 마라 이런 말씀보다도 너희 안에 있는 탐욕을 조심하라는 말씀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 탐욕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안 보여요. 나는 안 봐요. 내 자신은 내 안에 있는 탐욕을 잘 못 봅니다. 보일 것 같죠? 안 보입니다. 우리 이런 말도 하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은 더 한다고. 가지면 더 갖고 싶다고. 여러분, 이 탐욕은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해요. 교묘하게 돈이 있던 없던 탐욕이 우리 안에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참 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저기 니체라는 사람 웬만하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니체의 말이 뭐냐면은 세상은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두고 돈을 모시고 산다라고, 돈이 짝퉁 하나님이 될 것을 니체가, 무신론자 아니에요? 니체가 고백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돈을 그 중심에 모시게 될 것이라는 그 예를 어떻게 들었냐면, 어떤 사람에게 거짓 저울추를 사라고 꼬드기고, 저울추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저울추를 이 속이 이게 눈금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수 제작한 그런 저울추를 팔면서 요구하면은 당신이 좀 더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면서 니체가 살던 시대에 저울추를 속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우리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은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강원도의 그 바닷가에 9시 뉴스 이렇게 보잖아요. 막 화로가 막 나왔는데 몸무게를 재면서 손가락을 살짝 눌러가지고 저울추가 더 나가게 한다든지, 이런 게 막 9시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상거가 들어갔는데 나갔다 왔는데 그 고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를 정도의 또 대치돼서 나오는 이런 일들이 참 있다 이거죠. 그 자체가 벌써 뭐냐면 돈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한 형태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래요.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 집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비싼 보험을 들고 나서 불을 태우라는 거예요. 누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태우라고 욕을 하는가 하면, 그리고 상류층 4분의 3은 합법적인 사기에 탐닉하고, 이 니체가 그 당시 봤던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무엇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은 정말 그들에게 뭔가 모자라서가 아니다. 왜? 중산층의 이 상류층의 4분의 3이 탐욕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그들이 뭔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의 삶은 조금도 위태롭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부가, 재산이 너무 천천히 늘어난다고 밤낮 안달복달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쌓아올린 금 더미를 무서울 정도로 지독하게 갈망하고 사랑한다. 이게 니체가 살던 유럽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돈을 사랑해서 주의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유럽의 그런 신앙까지 전체적으로 하면서 비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 자리에 지금 돈을 모시고 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다 신앙적인 측면에서나 모든 부분에서 돈이에요.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볼게요. 한번 그 앞에 2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탐욕의 문화가 우리의 영혼을 먹어치우고 경제적 붕괴를 가져왔다고 지적하는 사상과 작가는 많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목전에 다다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은 잘 안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재작년에 우리 한국교회, 대형교회 참 끔찍한 문제들이 많이 있고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게 되는데 왜 그래요? 이 돈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탐욕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제가 속해 있는 노예에서도, 제가 먼저 번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이 돈 문제 때문에 그 10,000명이나 되는 교회가 지금 풍비박산이 되고 아직도 법정 싸움을 하고 있고, 교인은 거의 한 7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10,000명이나 되던 교회가 아직도 싸우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자기의 영혼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 자기 가족들,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더구나 끔찍한 것은 뭐냐면
주변과 비교해서 사람들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이제 국가에 이제 그 단체에다가 돈 좀 달라고 이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그 사람은 강남에서도 8억짜리 집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돈도 있고 그런데 전화했다는 거예요. 나 돈이 없으니까 돈 좀 달라고. 이렇게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당신은 어떻게 서민이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내가 서민이고 당신은 급빈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쓸 돈이 부족해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뭐 방송으로 나온 거니까 뭐 그냥 진짜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돼요? 옆에 사람들이 비교해 보면 자기는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상류층에 해당되는 사람이 2%에 불과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 중산층이 얼마나 잘 사는지 여러분 아세요? 중산층 정말 잘 삽니다. 우리 동기 이 2명이 LA 지역에서 부인이 이제 연봉 1억 원을 받기 때문에 집이 이렇게 막 정말 대저택에서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면 저 혼자 그냥 한참 뒹굴뒹굴 돌면서 자더라도 방을 다 한 바퀴 다 못 돌아요. 이제 그런 친구가 있는데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근데 본인들은 어떻게 돼요? 가난하다 생각하고 심지어 어떻게 돼요? 중상층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이게 뭐예요? 이미 탐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남들과 비교해서 못 산다고 생각하지 얼마나 자기네들이 호의호식하고 있는지를 분별을 못해요. 그리고 문학이나 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어떻게 돼요? 항상 돈과 연관돼서 탐욕에 족이 되어서 인생을 망하는 그런 장면이 문학에도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B번에서 뭐냐면 나는 내 자신에 있는 탐욕을 과연 보고 있는가? 이거 못 보면 우리는 우상에 빠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영혼아 내가 이렇게 쓸 것이 많으니 평안할지어다 하다가 어리석은 책망을 듣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다음 페이지 보죠. 우리를 유혹한 돈의 힘을 보면 이제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좀 볼게요. 여러분 이 삭개오는 누구냐면 세리의 장입니다. 세리도 끔찍한데 세리의 장이에요. 그냥 이 세리장이라는 얘기는 거부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조차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세리장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군대의 지지를 받고 있고 로마 군인의 힘을 빌어서 세금을 걷어들이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세금 징수자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부와 권력을 아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세리들이고 거기에 장이에요. 장이에요. 그리고 당시 로마는 식민지에 가혹한 세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삭개오는 세리 직업을 가졌는가? 왜 나라와 가족을 배신하고 자기 민족에 버림받은 자로 살아갈까? 그것은 바로 뭐예요? 돈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그 이 세금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뭐냐면 일정 금액을 딱 얘기해줘요. 이스라엘은 얼마를 낸다. 딱 그러면요. 그거 외에 나머지 돈은 다 세리장들 거예요. 세리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얼마나 더 걷어들이겠어요. 그 세금 걷어 로마에 주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만 하고 남는 거 다 자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악랄하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흡혈이고 그들은 어떻게 돼요? 더구나 매국노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그 가운데 세리장 삭개오의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여기 보면서 주인님이 되어버린 이 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 보면 탐욕을 우상숭배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온갖 탐욕을 조심하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특별히 11장 12장에 보면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을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이 말을 이 단어가 뭐냐면은
가진 것과 쓰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다 라는 그 의미가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아주 비싼 명품백을 들어요. 왜요? 그걸 소비하는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화려하게 보이려고 그래요. 왜요? 그게 바로 나다 라고 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명품을 사람들이 사는 거고 입는 거거든요. 쓰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 빚이라도 어떻게 돼요? 들여서라도 얻고자 해요. 왜요? 그 소비가 곧 자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이 되어 있다는 게 뭐예요? 다 거기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달려있다. 우리 여성들 치고서 명품백 좋아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최고죠. 남자들 치고 차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최고죠. 신형에 대해서 아는데 차 그러면 남자들 아주 보통 혈안되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뭐예요? 그게 곧 나다라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탐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더 좋은 차, 더 좋은 명품을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주인님이 되어버린 돈인 것을 우리 보여요. 그죠? 여러분 무슨 청바지가 100만이 넘습니까? 참 얼어 죽을 참 이 세상에 무슨 청바지가 이렇게 됩니까? 무슨 신발 하나에 뭐 100만이 넘고 가방 하나에 몇백만 원도 어떤 사람 또 몇천만 원. 그게 이게 사는 세상입니까 지금? 그러나 탐욕의 종이 되어버린 이 세상은 그것으로 곧 자기를 표시하려고 한다는 거죠. 다음 보죠. 그리고 노아문 16장에 보면 이런 얘기도 해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얘기를 누가복음이 많이 얘기해요.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특별히 복음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낮은 자에게,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정말 불쌍한 자에게 임함으로 그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그런 내용을 강조하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참 많아요. 돈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우상에 빠지면 동의 존이 되고 심지어 뭐예요? 영혼까지 팔죠. 네. 아주 문학작품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상에 의지해서 자신의 의미와 안정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우상을 소유해야 돼요.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순종해야 된다. 주님은 우리가 돈을 섬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므로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왜 세리장이 됐냐? 돈이 우상이 됐기 때문에 삭개오가 그 매국노라는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어떻게 돼요? 돈을 얻고자 자기 인생을 던졌다 이거예요. 돈을 최우선시했다. 다음 페이지 보죠. 은혜의 시작. 그런데 가는 이 삭개오가 사는 이런 동네에 여기 나오는 여리고에 있는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기 위해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지나갈 만한 그 길목에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립니다. 자, 1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당시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그 사실은 자신의 명예와 품위보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왜요? 세리장이잖아요.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어요. 자기 부하들. 근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주님을 뵙고 싶어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다는 거죠. 자, 2번 읽어볼까요? 이런 삭개오에게 주님은 뭐예요? 함께 식사까지 하시겠다고 하셨다. 당신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우정을 나눈다는 의미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뭐냐면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보시고 어떻게 돼요? 삭개오로 가요. 그리고 언제 삭개오를 만났다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 거죠.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여러분, 삭개오가 식사 초대한 게 아니에요. 누가 초대해요? 예수님이 초대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주도권은 우리 주님이 갖고 계세요. 우리가 주도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을 통해서 삭개오가 먼저 우리 집에 우회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초대를 하면서
삭개오는 새로운 은혜를 체험해요. 우리 그 사건 잘 알죠? 우리 A번 읽어볼까요? 그는 하나님의 구원이 도덕적 성취나 성과를 통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입음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의 초청을 어떻게 돼요? 기쁘게 받아들이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은혜죠. 삭개오는 여기서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고 있는 거고, 복음은 차별이 없다는 것. 더구나 예수님 같은 그분이 사람들이 다 매국노하면서 싫어하는 자기에 대해서 유하겠다고 하는 것이니 얼마나 놀라운 얘기겠어요? 그죠? 다음 은혜와 덤보죠. 이런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 시작.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고 강제로 제사를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 삭개오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돈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듣되 그는 즉시 알아차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갖고 있는 소유를 다 내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돈을 자기의 신으로 구세주로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자신의 신으로 구세주로 섬겼다는 증거가 뭐냐면 자기의 물질을 갖다가 다 내놓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11조의 규정이 엄격해요. 근데 신약에서는 11조에 대한 얘기가 잘 없어요. 모호해요. 왜 그러냐? 요 삭개오 같은 사건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서는 철저히 11조를 드려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삭개오처럼 뭐예요? 재산의 50%를 내놓습니다. 이게 신약의 재물관이에요. 신약에서는 11조를 잘 강조 안 해요. 왜요? 10의 10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강조를 잘 안 해요. 그리고 더구나 신약은 구약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굳이 11조라는 그런 거를 강조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남의 것을 빼앗았으면 4배나 갚겠다고 그래요.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은 이웃의 것을 훔치거나 모았을 때 이자의 20%를 돌려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뭐라 그래요? 300%를 갚겠다고 그래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20%가 아니라 4배나 갚겠다. 엄청나게 갚겠다고 하는 이거는 뭐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셔요. 그러자 이런 삭개오에게 다음 주님 뭐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했어요. A번 읽어볼까요? 구원은 삶이 달라진 것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다. 삶은 대가 없는 선물을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뭐해서요? 반응해서 삶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B번 돈이 구세자였던 삭개오에게 주님이 구세자 되었기에 삭개오는 더 이상 뭘 의지할 이유가 없어요? 돈을 의지할 이유가 없어요. 10번 읽어볼까요? 이제 돈은 선행의 도구이자 사람에게 베푸는 도구가 되었다. D번 예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안정을 찾았기에 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이전에는 정체성과 안정을 돈에서 찾았어요. 내가 돈을 많이 있고 돈을 많이 쓰고 막 보이면 나의 정체성과 안정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 삼았던 돈을 더 이상 내가 의지할 이유가 없죠. 다음 보죠. 은혜와 심층에 깔려있는 우상들 한번, 이 심층에 마음에 깔려있는 우상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권력이라는 심층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평판이 나빠져도 개의치 않아요. 이게 뭐예요? 권력의 종이 된 사람은 권력만 얻으면 자기는 다 됐다고 생각해. 뭐 야합하고 뭐 남을 갖다 뭐 이렇게 죽이고 막 저가 상관없어요. 청문회만 통과하면 돼요. 뭐 돈 받은 거 안 받았다고 하면 돼요. 나는 어쨌든 간에 그 자리만 지키면 돼요. 왜? 권력의 종이 되었으니까. 권력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권력을 붙잡을 때 삶의 의미가 있어요. 또 반대로 또 인정을 받아야만 하는 의욕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은, 남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관심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좋은 인상만 남길 수 있다면 권력과 통제력 같은 거 막 포기해요. 좋은 얘기만 들을 수 있다면, 평판만 들을 수 있다면 까짓거 다 버려요. 다 버려. 반대죠. 뭐 연예인도 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돈에 대한 그 심층을 우리가 동시에 잘 분석해야 돼요. 한 예로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돈을 갖다 쓰지 않고 막 모아요. 아주 검소하게 살면서 막 모아요. 저축을 해요. 왜요? 그래야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느끼니까.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그것도 탐욕의 종이 되어 있다는 거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돈을 막 써요. 자기를 막 투자해요.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을 이라는 것을 보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뭐예요? 탐욕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씀으로 과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아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부부간에 돈 문제 때문에 막 싸워요. 근데 둘 다 우상숭배예요. 다 우상숭배. 우리는 피상적으로 우상을 다룰 게 아니라 내 심층에 마음에 있는 이 모습에 이 보이지 않는 이 탐욕을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여러분, 전 그런 의미에서 이게 주일원금 교회 오면서 여기 주일원금 이렇게 하잖아요. 전 굉장히 의미 있다 생각해요. 왜 주일원금 왜 해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주일원금이에요. 네?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일원금의 특징 그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주정헌금이에요. 항상 그러면서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11조를 드릴 때마다 뭐예요? 10분의 1은 드리고 10의 9는 내 겁니다. 그게 아니죠. 10의 10이 주의 것입니다. 나머지 10의 9를 주 뜻대로 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11조예요. 감사가 뭐예요? 받은 바 은혜가 다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할 때 그 의도를 잘 생각하고 매번 주일날 우리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물질을 할 때마다 주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다음 가난한 그리스도인 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8, 9장에 교회는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권면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부자 교회였어요. 강남 교회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당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구제비를 보냅니다. 근데 돈을 많이 내야 될 강남에 있는 고린도 교회, 수서은혜 교회가 돈을 잘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저 강북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데 그들은 뭐냐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냈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는 게 8, 9장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는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고 권면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남을 구제하고 이렇게 돕는 일들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서 이 말씀이 나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저 하늘에 높고 높은 보좌 그 영광 다 버리고 왜 왔냐 이게. 우리에게 거기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이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오시고 더 죽게까지 낮아지셨어요. 왜요? 우리를 인도해서 아버지께로 가려고. 주님이 이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고 가난해진 이유가 뭐냐? 우리를 부요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게요. 그렇다면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 하지 않냐 이게요. 그래서 우리들의 어떻게 돼요? 역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우리도 뭐예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구제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비는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구제비죠. 이 말씀을 주님의 이 부유함을 경험한 사람이 하는 게 구제비라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다음 페이지 보죠. 주님은 부유함을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놨어요. 그래서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우리를 안전하게 줘요. 그리고 십자가는 다른 사람들의 뭘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부를 필요할 필요 없어요. 왜요? 천국을 주시는데. 우리 그림 언어로 표현했잖아요. 천국에는요.
금을 밟고 다녀요. 밟고 다녀요. 온갖 보석들 집에 그냥 너덜너덜하게 붙이고 다녀요. 그냥. 그림 언어지만 그렇다 이게. 세상의 돈으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뭘 얻어요? 구원과 특히 뭐예요? 보좌 우편에 앉는 지위를 얻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가난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가난한 그리스도인. 물질의 종이 아니라 내놓는. 다음 페이지 보죠. 자, 마지막으로 인간에게는 우상이 필요하다는 이 말로 마치겠는데요. 33살에 성공한 철강회사 앤드류 카네기가 자기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33살에 썼는데 33살에 자기가 썼는데 몇 세에 자기가 은퇴하기 원했냐면 35살에 은퇴하기 원했어요. 3년 있다가 은퇴. 30세, 34, 35살에 은퇴하기를 원하면서 왜? 33살에 너무 거부가 됐으니까. 그래서 3년 있다 자기는 은퇴하고 싶다는 자기 고백서를 자기에게 편지를 쓴 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우상이 필요하다. 우상 중에서도 최악의 형태는 부를 축적하는 것이다. 돈을 숭배하는 것보다 더 비열한 우상 숭배는 없다. 돈 많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까 저는 어울리지가 않죠. 어쨌든 비즈니스 걱정에 푹 빠진 채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돈을 더 많이 버는 데에만 생각의 대부분을 몰두하는 삶을 더 오래 산다면 틀림없이 나의 인생은 저급한 인생이 되어 영구적으로 회복할 희망을 버려야 할 것이다. 나는 35세에 은퇴할 것이고 그리고 남은 2년 동안은 매일 오후에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독서를 하며 보내고 싶다. 있는 자가 한 그런 말입니다. 근데 1번 카네기는 자기에게 두려워했던 것처럼 격을 떨어뜨리면 어떡하냐. 돈만 추구함으로.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지 못하고 자기의 33살의 고백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어서 카네기가 살았던 걸 봐. 그 사람같이 많이 구제를 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는 카네기는 그 고백대로 은퇴도 안 하고 끝까지 사는 자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책을 보고 여생을 보고 싶다라는 그 생각 속에 카네기가 2069개의 도서관을 건설했대요. 근데 그 카네기 회사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의 인터뷰가 그 당시 미국을 완전히 멘붕에 빠뜨리게 했는데요. 그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는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보다는 임금을 올려주길 바랬습니다. 임금. 왜냐? 당시 노동자들은 철을 다루는 그 바닥이 뜨거운 데서 신발 밑에 나무판을 댄 채 12시간 교대 근무를 해야 되고 그리고 2주에 한 번씩은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단 하루만 쉬어야 했겠고 그리고 노동자의 대부분은 40대쯤에 다 일찍 죽었는데 그 원인과 그 원인이 사고나 질병 때문이었대요. 그 철강회사에서 일하는. 근데 카네기는 도서관을 2069개나 져줬다. 그가 지금도 많은 장학재단을 하고 많은 구제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죠. 요 밑에 2번. 2번 시작. 세상은 돈을 가지고 성공에 평가를 한다. 또 자신의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다음 시작. 우리는 성공과 부의 둥지를 틀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그 뿌리를 둬야 한다. 그럴 때 비록 실패하고 많은 재산을 탕진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다. 왜요? 돈 잃어가지고 목숨 끊는 사람 많잖아요. 명예 잃어서 목숨 끊는 사람 많잖아요. 자식 의지하다가 가는 사람 많잖아요. 4번 읽어볼까요? 카네기는 자신의 마음속에 돈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았지만 그것을 뿌리째 뽑아낼 방법을 몰랐다. 우상은 없앨 수 없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뿐이었다. 뭔가 이렇게 자꾸 베푸는 걸로 끝나다. 마지막 5번 시작. 우리를 진정으로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자였지만 가난을 택했던 예수님으로 우리의 우상을 대체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저나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도 돈돈돈하면서 사랑합니다. 쓰는 사람만 탐욕의 종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과도하게 아끼는 것도 탐욕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지나치게 아끼는 자가 가난케 된다 그래요. 심지어는 너가 오늘 가난한 연고는 과거에 네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은 연고라고 잠언에 말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욕해 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데 처할 줄 아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면서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탐욕이, 돈을 사랑함이 얼마나 은밀한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 동기가 돈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통해 안전을 얻고 물질을 통해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거하는 즐거움에 축복에 거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1분간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